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교만하고 나태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 갈렙, 열매, 다니엘 목장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목장, 행복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에게서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서는 세일의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견닫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사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와
병을 고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와 병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직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좀 긴가민가 애매모호하신 분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걸만한 확실한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는 것을 500명의 사람들이 봅니다. 보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 눈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은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같습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그런 반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항상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듯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 왔음을 직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의 리더들을 쫙 모읍니다. 세겜에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다시 이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이 세겜 땅은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식을 맺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거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위치한 이 세겜 땅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땅,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세겜 언약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모아서 과거 이 세겜 땅에서 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인과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오늘 영하의 날씨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러 왔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확인해보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성숙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믿어버리라. 여러분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숙합니다. 작심 3일도 괜찮습니다. 3일도 괜찮아요. 3일만 아니 하루도 괜찮습니다. 하루 만에 결심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괜찮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날 때 다시 결심하면 돼요. 작심 3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3일마다 한 번씩만 결심하면 일주일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안 됐다고 자빠졌다고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했는데 오늘 밤에 자빠졌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뜨고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못 일어나서 실패한 거죠. 성공한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8번 일어난다. 여러분 다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고 지금 안 되는 것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결단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발전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버리라. 내가 이 부분에만큼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 매너리즘 빠지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참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이 내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이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없어도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좀 될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이 살짝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지금 이대로만 가면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살짝 건드립니다. 그게 아니구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있어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 신앙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십 년이 흐르고 보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처음 각오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결심은 다 온데간데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막 섞여서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까지 다 집에 한두 개씩 다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거 본 겁니다.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 지금 죽을 때가 다 왔는데 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여호수아가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말씀 본문 14절입니다. 띄워집니까?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강 저쪽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아모리 족속들 섬기던 신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놓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갖고 왔어요. 혹시나 저 신이 뭔가 자기한테 잘해줄까 싶어서.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갖고 왔던 그 신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여러 신들이 있어야 조금 안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도 가지고 오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신도로 섬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여호와만 신앙하는 그 신앙을 선택하고 촉구하라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역사를 쭉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다른 열강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죠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6.25가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한이 쳐들어간 북침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미래 없고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냐? 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냐? 백성이 바다 모래부터 많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지 않냐? 홍해 앞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 애국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지 않냐? 요단강 동편에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왕벌을 동원하여서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 않냐?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다 무찌르고 그 땅에 지금 살게 하고 있지 않냐?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겨가지고 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이 너희 활이 잘 쏘고 칼 잘 쓰고 이래가지고 가나안 족속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과거 역사를 통하여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까지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 능력인 줄 아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일이 좀 잘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때는 성전을 못 지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모든 각종 보물들 보석들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지요. 내가 저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은데요.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았냐?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 아니었냐?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 결단합니다. 나만 섬기겠다 하지 않습니다.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의 영향력은 그 집안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모든 가족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 요새는 뭐 고래 잘 못 잡죠. 포경선이 어떻게 고래를 잡느냐면 고래가 보이면 그냥 작사를 팍 쏴가지고 그냥 꽂아 둔답니다. 그러면 고래가 막 대해를 막 돌아다닙니다. 막 그러면 그냥 배 타고 쭉 따라만 간답니다. 그러다 지치면은 고래를 포획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믿게 하셨으면 결국에 모든 가정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정말로 반대하고 지금 정말로 그냥 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뭐 상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온 가족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가족이 막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온 가족이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네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요. 우리들도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나도 믿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까지 마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데 한 청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의미를 발견합니까?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실현된다는 것을 만족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가 기쁨이 있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많아진다든지 뭐 그래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죠. 또 좀 더 고상하게 나의 섬김과 나의 직장 생활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 복이 되면 또 그것도 얼마나 의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되지만 그런 게 의미가 아니다. 우리 성도의 의미가 있다. 우리 성도의 의미는 내 직장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미다. 우리 인생에서 또는 직장에서 큰 업적과 성과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 그건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사다. 내가 큰 열매를 못 얻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좀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네가 반사해주는 반사체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의미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높아가고 더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의미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불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조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 행복 안 해도.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야 된다면 우리는 충분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그 결단을 보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결단이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반사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말한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선택하고 안 하고 이래 할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교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보겠다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 떠나가고요, 사업이 어려움 왔다고 하나님 떠나가고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 떠나가고요, 내게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역시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고 하나님만 더 갈망하고 더 그 신앙이 순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고 순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신 자 치워버리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 치워버리라.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신 치워버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의 도전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결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결심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과 막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농사의 기술을 막 이용합니다.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보다도 같이 살면서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침입해 옵니다.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고 왕이 없네. 저 가나안 족속은 다 왕이 앞에 진대주의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 왕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을 얻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다가 왕들조차 백성을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비참하게 각각 멸망하고 맙니다. 완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2000년, 2500년 동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제사장이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떻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얼마나 숱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 곳곳에 숨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요, 첫 번째 돈입니다. 돈, 재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신앙 버리고 예배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 그 정도 안 벌어도 하나님께 때가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좋을까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돈이 있으면 다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물질 우상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가드가 하나님이 아니라 골드가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금이 하나님. 돈 되는 데 다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또 자기 명예의 우상이 있습니다. 남이 칭찬받고 남이 인정받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됩니다. 남이 올라오고 남이 인기가 있는 것,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꾸 험담을 꺼잡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명예의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이거 막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자기 우상입니다. 내 자존심 스크래치 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또 자기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냐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이 됩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물질 우상, 자기 우상. 또 보니까 자식 우상도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식들 사랑하고 자식들 잘 챙기려고 합니까?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건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고리떠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충 여겨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꼰대입니다, 꼰대. 하나님 정말 꼰대 같아요. 내 말만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나만 사랑해라고 합니다. 완전 꼰대예요, 완전 꼰대. 이런 논조나 이런 이야기는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들도 신앙은 뭐 자유지, 알아서 해라. 무슨 신앙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면 죽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무슨 신앙이 자유입니까? 신앙이 자유면 예수님이 만다고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만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건데 신앙이 자유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유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자식은. 우리 부모 내 경험대로 키우면 내 뺏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배웠다고 집에 가서 일어나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냥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냥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래 볼까요? 자식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하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울어보십시다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인데 우리 예수님 방법 다 제껴놓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그냥 울어라.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우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식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2500년 전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가? 정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진실함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당한 멸망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의 인생, 비참한 인생을 피하고 싶으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수단. 돈도 수단입니다. 명예도 수단입니다. 인기도 수단입니다. 힘도 수단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즐거움, 누리는 쾌락, 즐거움도 수단입니다. 내 성공도 수단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수단입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라고. 왜요?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보이거든요. 그 결말이 그 사람의 결말이 아니라 곧 나의 결말이거든요. 딱 이렇게 화로에 딱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나오면요, 딱 이만한 죄로 끝납니다. 인생이 딱 이만한 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영, 그 생명이 떠나가면요, 인간은 딱 흙입니다. 딱 이만한 흙입니다. 그 이만한 먼지 같은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요.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 딱 이만한 흙, 한 줌의 흙입니다. 그 한 줌의 흙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결단,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의 내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려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나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나만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우리 속에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수단이 지금 목적에 대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